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달았습니다. 순례자의 삶.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추석 연휴였었는데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시골도 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 보고 가고 또 먹을 것도 또 많이 준비해서 아마 분주하게 한 주를 보냈을 줄 압니다. 늘 한가요만 같아라 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늘 이렇게 또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교제하고 또 사랑하며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지의 날들을 항해하는 그 항해와 같은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각종 위험과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또 신념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항해 아닌가. 여러분, 우리를 또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근데 잠시 잠깐 왔다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이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할 뿐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천막을 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천막을 치며 살았습니다. 낙타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을 치며 살았는데 그는 일생 동안 집을 지어본 일이 없듯이 유목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원래부터 그가 유목민이었을까? 그가 원래 집을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면서 살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는 어디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의 정착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부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장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동안 그는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도 친구도 있었고 일가 친척들도 있었고 고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이제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나와서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어디로 오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11장에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다가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됐느냐? 약속의 땅,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땅. 근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럽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세상에 취해서 정신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뭐 기업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삶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죠. 그는 그가 바랄 성을 바라봤다. 그 얘기는 그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나의 목적과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0여 년 동안 살면서 일궈놓은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정을 끊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안정적인 직장, 사업도 정리해야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70이 넘는 나이면은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올 나이입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데는 아픔이 따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그곳이 어디다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딱 찍고 그리고 가면은 되는데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오늘은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도착하게 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가나안 땅을 향한 나그네 인생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 빨리 텐트를 접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면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곧 떠나요. 곧 이제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은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나그네와 같이 늘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떠날 것은 떠나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했습니다.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 평균 수명이 80세 훨씬 넘습니다. 지금 아마 86세, 87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7세 전에 죽으면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87세 이상 돼야 그래도 좀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죽을 만하면 다시 살려놓거든요. 암에 걸리고 무슨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전에는 벌써 다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의술이 좋습니다. 병원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사람 다시 살려놓고 또 살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평균 수명이 그렇게 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80세, 90세 살으면은 엄청나게 오래 살았네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나고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지나고 보면 잠깐입니다. 아주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젯밤에 한 경전에처럼 아니면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실감날 정도로 아주 잠깐인 것 같아요. 엊그저께 내가 학교를 졸업한 것 같은데 벌써 10년 되고 20년 되고 벌써 30년 되었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벌써 25년이 됐잖아요.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금방.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곧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부자 청년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아멘?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런 구원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근심하며 가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는 것 보니까 아마 그는 믿음의 반열에서는
떨어져 나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그가 택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집도 팔고 뭐도 다 팔아서 그리고 오직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순례자의 인생은 어떤 삶이냐? 이 땅에 모든 생사를 걸고 살지 말고 늘 우리의 눈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날마다 천국을 사모해야 돼. 이 땅의 삶은 잠깐이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장에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아브라함은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늘 소망하며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르게 되었는데 이르게 되었을 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오게 될 때 그는 많은 어려움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가 이제 아는 길도 아니고 잘 모르는 길일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는 이제 가는 길에서 때로는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하는 삶이고 예배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그가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12장 7절에도 말씀해 주었죠.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13장 창세기 13장 4절을 볼까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또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또 거부가 되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양들도 막 점점 늘어나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제단 쌓는 삶이에요. 제단 쌓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살고 또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편하니까,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예배 생활도 안 하는 모습을 가끔 보거든요.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렇게 조금 소원해진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사나 못 사나 아니면 환경이 또 어려워지거나 또는 좋아지거나 거기에 관계없이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은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코로나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코로나 발생한 사람이 3,000명 되니까 아유 오늘은 예배 못 드려. 그 다음에 한 명도 없으니까 예배.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3,000명이 됐어도 비대면이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코로나는 감기, 독감의 일종 아닙니까? 그 전에 사스, 에볼라, 메르스 다 지나왔잖아요. 그때는 더 많은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요즘에는 환자는 많이 늘어나요. 3,000명, 10,000명 막 늘어나요. 늘어나지만은 죽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치료받으면 되거든요. 너무 겁날 필요가 없어.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어려웠던 경우에도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도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또 이끌어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오고 저주를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부터 우리는 멸망받을 인생이에요. 이런 멸망받을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포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해서 예배생활. 나그네 인생임을 늘 알고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는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그는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험악하고 어려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이면 됐다. 그냥 귀찮은데 뭘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고 그리고 뭘 천국을 늘 사모한다고 달려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바에는 그냥 갈대아 우레에 있지요. 하란에 머물든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는 하나님이 그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모험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 미지를 향해 출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외로운 모험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런 말을 했고, 초선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겁내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계속 변화되고 나도 자꾸 변화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계속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피에로 키브르라는 사람은 모험이 없는 곳에는 신앙도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모험을 감행하면서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당장 내일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 또 계속 내일 또 이 모험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핵심이 바로 가라는 말인데, 가라 했을 때 그 부름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종을 하란에 보내는 사건도 있고, 또 이 하란에는 특별히 어떤 곳이냐면은 이 하란은 달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하란에서 이 우상 장사를 하던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제 이끌어내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곳에서 좀 나와라.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거해 있는 곳, 내가 거한 곳이 술 친구가 많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친구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나와서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과 늘 자꾸 너무 어울려서 세상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진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창세기 12장의 9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리고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또 소와 양떼가 때를 이루고 그리고 번성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점점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에 보면은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라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날 것까지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이다. 이 유대인들은 늘 외치며 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도 번성하게 하시고 이 삶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했을 때 첫 번째, 늘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되든 못 되든 어렵든 힘들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모험의 길을 떠났듯이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릴까요? 찬송 239장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총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걸고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고집하고 힘들고 하나님 힘겹고 많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구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